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어르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별개의 명령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감사를 통해 오고 참된 감사는 평강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회 60년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결혼 생활의 상처,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건강을 잃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처까지. 이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처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있던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만약 다르게 했다면, 내가 더 잘했다면 하는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첫째, 상처는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밝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혼자 우시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2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 사람인데도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죄스러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상처받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상처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뼈가 쇠약해지도록 종일 신음하였나이다. 내 눈물이 밤새도록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할 때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둘째,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상처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합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끼셨고 그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서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비가 와서 시원해서 감사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셨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의 작은 관심도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하셨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들의 사랑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자녀들도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하루에 딱 한 가지만 감사하기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좋으니 하나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감사를 찾다 보니 3개월 후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큰 감사가 치유로 이어진 것입니다. 넷째, 감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같은 과거를 전혀 다르게 보게 합니다. 최 장로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셨는데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허락하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는 현재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환경이 좋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이 집사님은 관절염으로 늘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분입니다. 걷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을 만나면 늘 평안해 보입니다. 비결을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플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픈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의학적으로도 감사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까지도 감사하도록 설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6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정 권사님은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가 기대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90년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틀림없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겠죠? 90년을 감사하며 살아온 분의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확신과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7째, 실제적인 감사의 방법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어르신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로 상처를 치유받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겪었던 모든 과정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모든 은혜에 미리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선물이요, 평강의 열쇠요, 소망의 근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참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